할렐루야.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크시네요. 고대 히랍의 영웅들은 이 강한 힘과 기술을 가지고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라클레스라든지 아니면 알킬리우스처럼 강한 힘과 기술로 상대방을 물리치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힘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영웅이라는 말을 들었던 거죠. 진정한 통치자가 되려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서양의 영웅 이미지를 바꾸어 놓은 사람이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진정한 영웅은 단순히 힘과 기술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영웅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 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의 이미지가 바뀌는 계기가 2001년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별히 뉴욕, 뉴저지에 사시는 분들은 잊을 수 없는 그 911 사건입니다. 캐나다의 저널리스트인 윌리엄 타머스는 말하기를 자기 희생은 이제는 영웅적인 가치가 아니라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위험한 행동일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자기 희생은 인류를 극단적인 위험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영웅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주어진 일상에서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지도자의 이미지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좌지우지하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이제는 그 열정으로 눈이 이글거리고 모든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이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보다는 조금은 어리숙해 보이고 그런데도 친근하고 그리고 아주 편안한 목사들을 요즘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미지, 모든 권세와 통치와 주권과 능력보다 높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이 장엄한 이미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 통치, 능력은 결국 힘을 의미할 텐데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그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게 하셨다는 말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크게 이의가 있을 리는 없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예수가 정말로 왕일까? 그리고 만유의 주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이 일이 언제 그러면 일어날까 하는 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힘이 있어서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해서 온 나라와 대륙을 다 뒤집어 놓을 것처럼 그렇게 흥하던 중세시대의 유럽이라면 예수가 모든 권력으로 하여금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고 피부에 와닿겠지만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요즘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과 같은 때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그 말, 모든 권력과 힘 그리고 모든 통치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국의 교회들도 2030년쯤 되면 현재 기독교인의 숫자의 절반쯤 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남가주 지역의 한인교회가 1700개라고 합니다. 남가주의 한인교회가 1700개라고 하는데 기운실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한 10년 안에 교회 수가 절반으로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교인이 줄어드는 것보다 현대 교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갈수록 험해져 가고 있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한 이러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이기심, 폭력성, 절제도 원칙도 없어 보이는 쾌락주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보이고 빈부의 차이가 극에 달해서 점점 물질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싶을 만큼 불의와 부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세상을 보면 모든 통치와 모든 주권, 능력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그 말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말이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꿈 같은 이야기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헛된 망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나마 복음의 역사가 그야말로 놀라울 만큼 엄청나게 왕성하게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서 온 아시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야말로 위용을 떨칠 그때 바울이 이 말을 했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를 너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유럽으로 돌아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는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에서는 제법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 전략적으로 그곳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그곳에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서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여신을 예배하러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러 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던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가지 말고 에베소로 아마 갔어야 마땅했던 것 했다 싶을 생각을 할 만큼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놀라울 만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부흥이라면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는지 당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세웠는데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고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바울의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가 볼 때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보고 싶어 하는 변화가 있다면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가치관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 변화도 역시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또한 거기서 은장색을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하고 점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업이었던 그 마술책과 그리고 점을 치던 책들을 다 바울 앞에 가지고 와서 불을 다 태웠는데,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그때 불을 태운 책값만 50만 불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생계를 생업을 바꿀 정도로 변화된다면 어쩌면 목회자가 보고 싶은 최고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부흥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 에베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바울은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바울은 사실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부흥할 때 로마를 보고 싶어 했어요. 로마에 가고 싶었다는 것은 로마가 더 큰 도시라서 더 큰 부흥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지만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다가 그 생계의 위협을 느꼈던 에베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자기의 생업에 지장을 받았던 일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 폭동을 통해서 당시 에베소 이 아데미 여신 옆에 있던 스테디움에 적어도 한 5만 명에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들어가는 스테디움으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시간 동안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그 에베소의 자존심인 아데미 여신의 그 위상을 깨뜨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고 생계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의 폭동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폭동에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교회를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야 했고, 불과 3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잠시 들려서 그곳에서 그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눈물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에베소 교회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에베소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던 교회가 순식간에 그렇게 된서리를 맞아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교인들은 환난과 순환을 겪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울이 아마도 가이사랴 감옥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한 2년쯤 더 지나서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최근에 유력한 학설대로 가이사랴에서 만일 보냈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아서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연민과 그리고 그 교인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정말 부흥하던 교회가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된소리를 맞고 그리고 쇠락해 가기 시작하고, 그 교인들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데미의 여신 에베소라는 그 함성 앞에 무너져 내려버리고 온 도시가 변하는 듯 하다가 순식간에 반기독교적인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돌아서 버린 그 도시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도시에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으로 하여금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그 에베소 교회가 부흥했을 때 바울이 이런 설교했으면 온 성도들이 아멘했을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늘어갈 때 이런 말 했다면 아멘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그야말로 숨가쁠 정도로 벅차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와 모든 권력으로 하여금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세우셨다는 그 말이 실감이 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은 아니고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주님의 그 영광과 통치가 드러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뒤틀어진 온 세상은 다시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세상의 질서가 바뀌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들, 마치 천하를 소유한 것처럼 횡포와 억압을 부리던 사람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비록 현실적으로는 너무 답답하고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지요. 혹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다시 오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그냥 참고 기다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니 그날을 기다리며 살자고 말하는 것도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후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고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시고 떠나신 2000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40년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 부모로부터 자손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에 걸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그나마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을 즐기기도 했으니까 망정이지 오늘 바울의 그 말 약속만 믿고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살았더라면 이건 참 너무 요원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바울이 말한 모든 능력과 권세와 통치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리라는 이 약속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인지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지 한번 물어봐야 할 겁니다. 저는 물론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세상에 주님이 하신 약속들이 다 완성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이 말을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다만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통치와 다스림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주님께서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를 ready and not yet 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의 긴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긴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막연히 주님의 나라가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교회가 작다고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모든 권세와 통치로 하여금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그곳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온전히 완성되겠지만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통치와 권세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되는 그곳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23절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좀 어렵죠. 바울은 교회가 뭐냐고 그랬더니 바울은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참 다양합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화란의 신학자가 했던 그 해석을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one who fills the universe, 온 우주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분이란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건 내 거야라고 말하면 아멘이라고 말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내 것이로 모든 것이 나를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증언할 그날이 주님의 재림에 오겠지만,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말하기를 교회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가 내 것이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달라요. 아직은 아닐 겁니다. 이 세상의 위정자들은 아직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피로 사시고 내 몸이라고 부르신 교회는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이 교회에서는 주께서 내 것이다 하면 다 아멘인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주가 되신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능력을 인정해서 그리스도는 내 삶 전체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실천함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임을 인정하고 보여주는 유일한 기관,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아직은 이 세상에 있는 위정자들도 세상의 기업가들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다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 세상 위정자들의 타락도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불의가 행해지는 것도 분노할 만한 일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나야 하는 이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리스도의 원하심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경계하고 가장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교회가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교인들은 가장 슬퍼해야 해요. 교인들이 가장 아파하고 가장 분노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의 타락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 주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에서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세상 어디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그 이름을 높이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교회를 주님께서 두셔서 이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 높이라고 했는데, 이 교회에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를 경계해서 예수가 주입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목사들이 이 힘을 가지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왜 장로들이 이 힘을 가지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왜 교인들이 이 힘을 가지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주님만이 주인이신데, 주님만이 힘이신데 왜 사람이 자꾸 그 힘을 요구하고 가지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왜 그래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면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 아닌가요? 그것이 교회인가요? 그런데 자꾸만 힘을 가지려고 해요. 저는 제가 목회를 지금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33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이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17년 동안 동부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지금 LA에서 지금 이제 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뇌아렸던 말이 있는데, 그 뇌아렸던 말 지금까지 아마 100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했던 고백, 주님,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턴지 그 고백만 가지고는 마땅하지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인들의 교회인가요? 아니죠. 저는 그래서 요즘은 기도를 하면서도, 그리고 우리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수없이 뇌아리는 말이 This is not my church. This is not your church either. This is the church of Christ.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그 교회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남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아파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 집회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청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요즘에 만나는 청년들에게서 보여지는 보편적인 현상은 공동체에 대한 포기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한국에 100만이 넘었다는 말을 하는데, 요즘은 200만 된다 그래요. 교회 가나안 성도 누군지 알죠? 요즘엔 청년들에게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가나안 교회 다닌다 그래요. 가나안 교회 막 뒤집어서 말하는 거죠. 안 나가 교회. 우리 청년들이 아주 쉽게 어렵지 않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안 믿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머리이신 곳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니? 교회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버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바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곳이어야 되는데 거길 떠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저는 목회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자꾸 제게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힘에 대한 동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후 8개월 됐을 때 저는 소아마비 장애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지금까지 저는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지체 장애인으로 지금까지 평생을 산 셈입니다. 제가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지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릴 적부터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제가 동경하던 것은 힘입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서 그래도 그나마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면 힘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힘이 없으면 무시당한다.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짓밟을 거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건 제 생각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 생각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76년도에 미국을 오시면서, 제가 사형제의 장남입니다. 70년대에 미국에 올 때, 그때 부모님들이 늘 하셨던, 우리 자녀들은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이 나는 너희들 때문에 미국 왔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미국 왔다는 말을 부모님들이 참 많이 하셨는데, 사형제의 제가 장남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너희들 때문에 미국 왔다는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는 너희 때문에 미국 왔다 그러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저희 어머님은 나는 너 때문에 미국 왔다 그러셨어요. 난 너 때문에 미국 왔다. 형제들이 아니에요. 제 장애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조금 더 여유 있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그대로 믿어져요.
사실은 저 때문에 오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저는 그래서 힘에 대한 동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소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에 제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약함을 보이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약하게 보는 것이 너무 저는 싫었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학교를 한 20분 정도 걸어 다녔는데요. 한 20분, 25분을 걸어 다니면 그 큰 길로 가면 그러면 학교를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니면서 큰 길로 다녔던 적이 거의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항상 뒷길로 다녔습니다. 제가 뒷길로 다녔던 이유는 큰 길로 가다가 친구를 만나면 제 가방 들어다 준다는 게 너무 싫어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제가 넘어져도 누가 일으켜 주는 게 싫어서, 나는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저에겐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제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 절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였어요. 저 목사 될 겁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테니까 절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강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였습니다. 저는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제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를 저는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기도했던 어느 날 제가 한 미국 교회 신유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곳에서 저는 큰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굉장히 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강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말씀은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저는 그동안 계속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Please Lord make me strong. Make me strong. 절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였고 주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I'm not gonna make you strong. 난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난 절대로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다. I'm not gonna make you strong, but I will be your strength. 내가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늘 약하지만 늘 부족해서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강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 절 좀 강하게 해달라는 저에게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건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다. 그러니 너는 나 없이는 못 사는 거야.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를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어쩌면 주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고백이었을 텐데 저는 그것보다 제가 자꾸 강하고 싶었고 어느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만큼 강해지고 싶었던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저의 이 힘에 대한 그 동경이 제게 있음을 저는 여러분 앞에서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조금 힘들 때마다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 힘이라는 게 다른 게 있나요? 저는 제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장로님들 월급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말 잘 들을까? 내가 장로님들 용돈 드리면 그러면 내 말을 잘 들을까? 무슨 사역을 하는데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제가 돈이 많아서 그냥 척척 다 해서 교회당 번듯하게 지었고 그렇게 사역하면 그러면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구나. 그래서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구나. 주님은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
너는 나만 붙들고 와라. 그 말씀을 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순간순간에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이 자꾸만 내가 뭘 해보고 싶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끼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 아파하고 지금도 가슴 아파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변질입니다. 교회가 변질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 위대한 힘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스도께서 힘을 놓치셨다는, 그리스도께서 그 힘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짓밟히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소외되고 있는 우리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서조차도 그 주권과 통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주님이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해서 교회도 주님이 계실 만한 곳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은 주님을 욕해도 교회에서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머리여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높아지고 주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편리와 원함이 더 존중된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대접받으려는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아니, 교인들이 많으면 뭘 합니까? 교회당이 크면 뭘 합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면, 아무리 교인들이 많으면 뭘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말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그 무시무시한 힘으로 위협하는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예수만 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교회가 욕을 먹었는데, 오늘날은 이 교회가 돈 앞에도 머리를 숙이고 조그마한 안락을 위해서도 세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타협을 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만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모든 주권과 능력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질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질문에서 저는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라는 명목으로 목사에게 순종을 요구했고, 주님만 섬기라는 요구로 교인들을 교회 부흥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던 그 전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작용으로 목사를 섬기지 않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곧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겠다 싶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 마음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경우 모두가 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주인이 되었는가 싶은 것도 답답하고, 사람이 주인이 된 그 교회가 싫다고 어쩌다가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리는가 싶어서 그것도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제가 하는 이야기,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미안합니다.
저희 한국에 우리 조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에도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조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고난을 의미했고 희생을 의미했고 섬김을 의미했던 그때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가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 그리고 눈물 그리고 그 고난을 그 몸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의 그 고난과 그 눈물 덕에 저는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제 세대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마 저의 바로 윗세대, 저희들의 세대겠죠. 저희의 세대가 그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그 힘을 자랑하기 시작했고 십자가의 길을 말하기보다는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명목으로 십자군의 원리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주 공공연한 말이 되었고 그 힘으로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그 평안함과 안락과 부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버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그래서 말합니다. 정말로 미안하다고. 우리가 잘못해서 너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에는 너희들이 욕을 먹게 생겼다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미안해하면서 꼭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떠나지 말아달라고. 교회는 포기하지 말라고.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제발 교회는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내 저는 사람들이 자기 기분과 취향을 말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구제와 선교를 해도 오직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만 행해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는 늘 숙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이 질문이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높이고 싶은 열망에서 하는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그 고백의 행위이고 전도와 선교도 그 고백의 행위이고 온유와 겸손의 성도의 교제도 바로 그 고백의 행위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곧 교회이기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이니까 누구도 높임을 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기 원한다는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지만 환난 가운데 몇 명 남지 않은 교회였지만 그런데도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력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곳. 적어도 그 교회에서는 누구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 이 교회의 능력을 무엇으로 경험할까라고 그렇게 물으면 바울은 놀라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위대함, 지금까지 바울이 말했던 그 모든 만물 위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말하고 난 바울이 2장에 넘어가면서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라고 물으면 이것은 은사의 체험도 아니고 이거는 교회의 부흥도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물었더니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2장에 있는 말씀 잠깐 한번, 혹시 여기 이 성경 구절을 띄울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몇 구절만 좀 보고 싶은데요. 2장 14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올 수 있나요? 제가 그냥 볼까요? 2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휘장을 의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그 휘장을 담이라고 그렇게 부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 막힌 담이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던 벽을 쳐놓고 여기에 이 이상 들어가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그 경고문을 써붙였던 바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됨, 또 하나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죠.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 한번 볼까요? 15절도 보면 좋겠네요. 14절, 15절 계속 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걸 자꾸만 개인 영성에 관한 문제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중간에 막힌 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리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란 할례를 의미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할례를 폐하셔서 여기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말씀 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가능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느냐는 말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인데,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하나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 사소한 일에도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리고 또한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왜 교회 안에서는 그 사소한 것들 다, 지역적인 편견조차도 왜 뛰어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못할까요?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당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데 왜 사람이 주인이 되느냐? 사람이 주인이 되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제 마음속에 있는 온통 고민이 그겁니다.
제가 엄마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같이 나누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한길교회는 빈부의 차이나 신앙 경륜에 의한 차별이 없고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수단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한길교회는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모든 교회가 다 그러니까 어색함, 못마땅함, 원망, 차별, 무시가 있을 텐데 약하고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기대하십니까? 라고 했던 그분의 말이 저는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저에게 했던 조언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만 깊어집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출신 교회, 출신 지역, 성품과 기질, 신앙적 색깔, 학벌, 직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제가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 년을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과 반목의 골이 깊어지고 깊게 골이 만들어지고 함께 있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라서 몇 년에 한 번씩은 나를 모르는 조용한 교회를 찾아다녀야 할 만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 제게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싶으니 어쩝니까? 저는 그런데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싶어요. 복음은 바꿀 수 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정말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아픔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뭘까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여기 계신 분들의 숫자만큼 다양한 그러한 정의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울이 했던 교회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란 주님의 몸, 예수의 몸이며 또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 그 말에 모든 권력과 통치와 모든 능력이 아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자꾸만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세상이 각박하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에서는 재물이 힘이 된다면 재물을 갖고 싶고 권력이 힘이 된다면 권력을 갖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그런 그 충동을 느낀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에서만은 우리가 아닌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자꾸만 힘을 갖고 싶어하고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다룰 수 있으면 제 목회가 조금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자꾸 하게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어찌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이 어찌 사람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지난 긴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세대에도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예배와 모든 직분과 모든 사역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